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원한 복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복음이 영원하다면 그 복음은 또 능력의 복음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이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영에 속한 자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영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또 이게 질문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서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복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부했는가? 유대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래야 복음이 필요하지. 내가 똑똑한데 내가 훌륭한데 그러면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선민. 그러니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러니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후대가 계속 멸망을 받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한 답을 내시고 분명한 질문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또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은 종교는 내 중심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종교는 내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교는 내 주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는 내 계획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종교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구분이 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행한다.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봉사한다. 그거는 아름다운 거잖아요. 좋은 게 맞고 아름다운 게 맞지만은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육신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봉사를 가르치고 선행을 가르치려면 교회가 없어도 돼요. 그렇죠? 교회가 아닌 종교에서 선행과 봉사 가르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봉사 선행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왜 인간이 멸망을 받고 왜 인간이 재앙 속에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는가? 복음을 말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고 종교와 교회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배경도 이해가 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뭘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거는 종교를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 비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원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동정녀. 이 몸으로 오셔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목수의 집에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하루를 찾다가 못 찾고 사흘길을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나왔죠. 여러분과 제가 이걸 깨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재창조의 역사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그리고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자, 키가 자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성장 아닙니까? 지혜가 자랐다는 말은 지식의 성장이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앞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회적 성장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육신도 자라가야 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 돼요. 그게 키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지식적인 성장도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가장 최고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발견하고 누리는 게 지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사회적 성장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되어도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영적인 성장.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비밀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육신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육신이십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 대속이 되어집니까? 인간이 가진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이해가 되어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복음 회복한. 우리는 누굽니까? 순례자입니다. 전도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누구냐? 정복자입니다. 싸우지 않고 흑암을 꺾는. 전도자가 가는 길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모함을 받기도 하고 누명을 서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걸 전부 다 이겨내고 가는 게 순례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묶이면 순례자의 길을 못 가요. 그걸 초월하고 가는 사람이 순례자요. 전도자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싸우지 않고 흑암을 꺾는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회복한 남은 자라. 복음 회복한 남은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응답을 먼저 누리는 선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먼저 누리는 선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이 나왔죠.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걸 붙잡고요. 그 약속을 뭐 해야 되느냐? 누리면 되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뭐 하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도전하느냐? 땅끝까지. 응답이 오면 그것까지고. 그래서 세 가지가 먼저 말씀이 되어졌죠. 여러분과 저는 뭐가 바뀐 사람이냐? 신분이 바뀌어지고 권세가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염병을 막는 여러분과 저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정말 생명 그 가치를 찾아내는, 생명 그 가치가 나와야 돼요. 생명 그 가치를 못 찾으면요 늘 흔들리거든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생명 그 가치를 못 받으면요 늘 뭡니까? 시험 들게 되거든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이 1캐럿도 아니고 10캐럿짜리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아니면 10캐럿짜리 반지를 끼고 있어요. 뭐죠 그게?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그거 큐백이지. 그러면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그 큐백 반지, 큐백도 다이아몬드 비슷하잖아요. 그거 큐백이지라면 웃잖아요. 아이고 저게 다이아몬드인지 큐백인지 모르고 나면서. 왜요?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막 걸고 있으니까,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 걸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늘 시험 단다입니까? 공격을 한다입니까? 요게 생명 걸 가치를 찾았는가 못 찾았는가? 늘 사단은 건드립니다. 생명 그 가치를 찾은 사람한테는 도망가요. 그런데 생명 그 가치를 못 찾은 사람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도망가야지. 사단이 여러분과 저와 친구 되면 어떻게 돼요? 경상도 말로 가부식기로 망하는 거지. 그렇죠. 생명 그 가치. 여러분이 언제 찾아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빨리 찾을수록 이익이죠. 늦게 찾을수록 손해라. 왜요? 찾을 때까지 고생하니까. 빨리 찾을수록 고생을 안 하거든요. 렘넌트 7명이 생명 그 가치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죽는다는데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안 죽으려고 안 할 건데, 안 해야 안 죽으니까, 하면 죽으니까. 여러분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죽는 줄 알고도 뭡니까? 생명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래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의 배경을 바꿔버렸어요. 그 복음이 시시한 겁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찾고 생명글 가치를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되는데, 자, 생명글 가치를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부터 주시는 것 있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낸 겁니다. 구약을 성취.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라. 응답부터 먼저 주시는 것이 있죠.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음을 붙잡고 응답부터 우리가 먼저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어집니까? 중요한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었죠. 가야 되는 장소, 그리고 해야 되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만남. 13장은 아시아입니다. 16장은 마게도냐입니다. 19장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13장에는 사람이 해결 못하는 무속인, 16장에는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점수라는 사람, 19장에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우상과 미신 섬기는 사람 치유해 버렸어요. 그리고는요 13장에는 총독, 14장에 가면은 디모데, 16장에는 누디야, 17장에는 야손, 18장에는 브리스가, 19장에는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이 망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절대 망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세우는 겁니까?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 파수꾼은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밝히는 것이죠. 빛을 밝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두움을 막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어두움을 막는 빛이라. 그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치유될 수 있는 파수대, 그리고는 이제 전 세계와 통하는 안테나, 빛을 가지고 나가는 안테나, 이게 망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평생, 영원한 평생의 응답을 찾는 길,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말씀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연령별, 쉽게 말하면 이게 되어졌죠. 초중고대, 미래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야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뭐 중직자, 부교역자, 그런가 하면은 뭐 목사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에게 준 직분에 따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찾은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이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세 가지가 이야기되었죠. 삶 집중, 그리고는 삶 응답, 그리고는 뭡니까? 삶 시스템, 콘셉트와 콘텐츠와 시스템, 이래 이야기되는데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평생의 응답을 받는데 시간표였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임금 시절에, 그러면서 뭡니까?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천망대를 세운 거죠. 여러분들이 망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까?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어디입니까? 내 마음 속에. 그렇죠? 머리에 두면 안 돼요. 마음 속에. 마음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는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해라. 그런가 하면 이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우리가 3시스템이 나왔죠. 콘셉트와 콘텐츠와 시스템. 여기서는 3 세팅인데 그래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아셔야 되겠죠. 능력의 복음이거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면서 능력의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닫는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실력을 가지고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능력 가지고 실력 가지고 깨닫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깨달을 수가 없겠죠. 능력도 없지, 실력도 없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능력과 실력이 아닙니다. 이거로만 깨닫습니다. 은혜로. 은혜로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능력이 유대를 넘었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로마를 넘었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세계 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건물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사단은 복음만 희미해지기를 연구하고 공격을 해요. 그리스도만 희미해지기를 연구하고 공격을 해요. 복음 희미해지면은 밥이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은 밥이니까. 사단은 오로지 그거밖에 안 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기를 연구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복음이 희미해질까?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복음 희미해지면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진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 능력도 아니에요. 사단이 노리는 건 우리 실력도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을 주고 실력도 줘요. 왜요? 복음 희미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과 실력도 어쩌면 속임쓴 것 있죠. 사단이 주는 거라면. 우리 후대에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복음 안에서 실력을,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사단이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로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 있죠. 최고의 선물인 것 있죠. 은혜.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실력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은혜로만 깨닫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가 25절까지만 읽었지만 31절까지 나왔는데요. 아주 중요한 게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야기가 되어졌죠. 복음은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애굽 왕이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왜? 하나님이 가서 피제사 드리라고 하신다. 피제사가 뭔데? 바로 왕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피제사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바로 왕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는 재앙이, 이걸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이, 그렇잖아요. 재앙과 기적이 따로가 아니고 똑같은 게 모르면 재앙이 되고 깨달으면 기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도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구나. 그렇게 믿어져야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참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가 누가 지혜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죠. 누가 능력자고 누가 변사냐? 변사란 말은 말을 잘하는 사람, 요즘 말로 치면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변호사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미디어가 엄청 발달되어 가지고 촬영하면서 동시 음성도 촬영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촬영하고 또 다른 사람이 대사를 했어요. 정작 영화 배우가 목소리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을 써가지고 그 내용을 녹음을 했어요. 그 앞에는 뭐가 있었죠? 변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변사가. 지금은 이 변사란 말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말 더듬거리면 변호사 못하죠. 그래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변호사란 말. 틀린 것도 진짜처럼 말하는 게 변호사입니다. 그래야 재판에 이길 수가 있거든요. 재판에 이기는 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자기에게 의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내가 말을 해서 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또 형을 받더라도 어떻게 하면 작게 받을 수 있게, 이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뭐 앞뒤가 안 맞고 조리 안 맞고 이래 말하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변사냐?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보다 똑똑한 자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아는 걸 보고 참 지혜라.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좀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웃긴다고 개똥철학. 들어보셨습니까? 좁게 아는 거 가지고 전부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 보고 야, 개똥철학 치아.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참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부르심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저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서 서시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 있는 자들이 있는 것 때문에 못 깨달으니까. 없는 사람을 불러서 깨닫게 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하면은 나는 원래 똑똑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취급할 거 아닙니까? 너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취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스토리의 첫째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네 알잖아.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네 알다시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상도 말로 개구신 아니었느냐. 개구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구신이 아니고 귀신인데 완전 희한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고 개구신이라 그랬어요. 술만 먹으면 막 온 동네 주정버리고 막.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저희 어릴 때 개구신이라 그랬거든요. 네 알자냐? 니도 알다시피. 그 말입니다. 그런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만큼이라도 달라졌다. 너도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면 나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요. 정인으로 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인으로 되는 겁니다.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정인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게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내 정인도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정인도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바꿨다.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너도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네 인생이 달라져.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렇죠? 십자가의 도의 정인으로. 거기에 서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언약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는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사람의 말로 불가능해요. 사람의 말로는 불가능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요. 이거는 사람의 말로 불가능해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세상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세상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그렇죠?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역사하셔야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게도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신앙이 생겨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여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첫째는 육에 속한 자. 3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육에 속한 자.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는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늘 시험 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내야 되는데 늘 넘어지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안 나니까. 그게 육에 속한 자라. 여러분이 육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저는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데 반대는 미숙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미숙한 자가. 우리 교회도 미숙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미자를 아름다운 미자로 생각해요. 아름다운 숙이. 성숙한 자, 반대만 미숙한 자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나중에도 놈이라면은 영에 속한 자가 돼야지 육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에 속한 자가 돼야지 육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제자가 돼야지 무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안 난 거예요. 답이 안 났으니까 흔들리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안 쳐보셨습니까? 답을 모르면 끙끙거려요. 답을 알면은 끙끙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면 돼. 아니면 그냥 표시하면 돼. 3번 서면 되지. 끙끙거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잘 모르겠거든.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제일 긴 문장을 찍으라면서. 그게 답일 가능성이 많다고. 스님들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틀릴 수도 있는데 문장이 제일 긴 게 답일 가능성이 많다고. 답 중에서. 우리가 답을 알면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도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우리가 따라가지. 아는 길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에 영향을 많이 안 받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길은 샛길 알잖아요. 그렇죠? 샛길을 가면 또 빠르면 내비는 절로 가라. 우리는 일로 갑니다. 왜냐? 샛길을 아니까. 길 모를 때는 내비게이션 따라가야 돼. 그래야 고생을 안 하거든요. 그래야 잘못된 길로 안 가거든요. 답을 알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인 거죠. 불 가운데서. 그렇죠. 불 가운데서 건져냈다. 여러분, 불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불 속에 있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유목사님도 불을 몇 번 경험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불을 몇 번 경험했거든요. 제가 그 보암동에 살았는데 저 집 옆에 신발 공장이 있었어요. 그 신발 공장은 진양화학. 옛날에 거진 신발 공장이 부산에 다 있었잖아요. 진양화학. 그래서 우리가 진양고무. 저 당감동 가면은 동양고무. 범일동 가면은 사마고무. 옛날에 유목사님 있었던 교회 옆에가 사마고무가 있었어요. 저 원벽가 가야 가면은 태아고무. 그렇죠? 저희 집 옆에 그 신발 공장이다 보니까 한 번은요, 제가 한 2번인가 경험을 했거든요. 불이나 붙는데요. 창문을 하고 창문을 이제 가에 철망 같은 걸 해가지고 보호해 놨잖아요. 불이 얼마나 센지 창문이 터지면서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그 진양학에서 한 이제 좀 길을 건너면 철도가 있었거든요. 그 저희들이 그때는 철도구로 다니고 학교 갈 때도 그래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못 가지만은 걸로까지 티 나가지고요. 우리 그 철도구에서 불구경하다가 맞을 뻔도 했다니까요. 저 2번인가 신발 공장이다 보니까 그 신발을 만드는 재료, 천도 있고 고무도 있잖아요. 그 불 붙으니까 진짜 겁나더만은요. 여러분과 제가 불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영에 속한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에 속한 자. 정말 뭡니까?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베드로는 육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영에 속한 자를 장성한 자라 표했어요. 그렇죠. 장성한 자라. 제가 지금 윗이빨을 가치를 지금 많이 한 걸 지금 끼고 있거든요. 앞이빨이 4개를 브릿지를 해가 있었는데 밥 먹다가 젓가락이 안 빠졌는데 씹어본 거예요. 여기 현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걸은 2개는 가운데 2개 넣고 양쪽으로 걸었는데 그 걸은 이빨이 부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저는 그게 떨어졌으면 빼내가지고 다시 본드 붙이가 끼우면 되는데 가니까 부러져서 이빨을 빼야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그걸 3개를 지금 꼽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어쩌다 보면 좀 말이 좀 새는 것 같기도 하고 발음이 좀 분명하지 않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요. 왜 말을 하느냐? 음식 먹을 때마다 빼야 돼요. 음식 먹을 때마다. 집에서도 빼고 밖에서 식사할 때도 빼고 식사를 해요. 이거 있는 거하고 쉽지를 못하니까. 이빨 안 좋으면요. 음식 먹기도 힘듭니다.
오징어 씹어 먹는 거 이빨 좋아야 씹어 먹지. 이빨 안 좋으면 그 마른 오징어 씹어 먹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성한 자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음식 가리는 사람은 또 예외겠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거나요. 뭐 매운 것도 짠 것도 아니면은 야문 것도 그냥 장성하니까. 어린 젖먹이에게 마른 오징어 굽어갖고 입에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죽이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베드로는 그래 이야기했거든.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가야 돼요. 그렇죠? 정말 답이 난 사람. 뭘로 답이 납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 그래서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어디의 주인이 내 주인도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교회의 주인도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도 바꿔야 돼요.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사단이 세상 임금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내 주인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쇼핑 가는 게 아니죠. 주인 바꾸어 주러. 너희가 믿고 있는 그는 귀신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주인 바뀌어야 운명도 바뀐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인생도 바뀐다. 그걸 말하는 게 전도고 그걸 말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 3, 7, 5천 종족도 가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 이름이 또 누구요? 성지현 씨. 통영에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역가가 만났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먹었어요? 하면서 저는 못 먹을 거예요. 하면서 그 먹는 그 닭 삶아준 거 이야기했잖아요. 비 안 오면 말 그대로 똥물입니다. 응도 거서 하고 빨래도 거서 하고 목욕도 거서 하고 금을 떠다가지고 깔아앉혀가지고 음식에 먹고 깔아앉혀도 똥물은 똥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깔아앉는다고 그 물이 좀 맑게는 되지만은 그 물 속에 있는 그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먹었는데 뭐 그래도 먹을만 하더만은요. 그 뭡니까? 그 바나나 식용 바나나 하고 이어가지고 삶아가 주는 게 자기들은 뭡니까? 그 음료수라. 저는 막 뭣도 모르고 마셨더만은 선교사님이 뻔히 쳐다봤다 납니까? 먹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만 먹고 나서 그러더만요. 먹을 때 그랬으면 내가 보면서 그럴 건데 그 안에 바퀴벌레 새끼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서 뭐 삶았으니까 죽었겠죠. 죽어서 먹어서 소화가 됐겠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다음에 갈 때는 또 뭐라 그러면 잘 안 먹어질 것 같아. 바퀴벌레 하고 쳐다봐. 왜 그런 데 갑니까? 주인을 바꿔줘야 되니까. 사단이 귀신이 주인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 나가고 선교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내 주인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고 여러분과 제가 관계된 모든 곳을 살리는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시고 능력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음 내용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는 길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절대 망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정인이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절대 계획을 이루나가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